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벌써 7월입니다. 네. 날씨가 점차 무더워지는데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 미사를 드릴 것 같은데 주님의 은총으로 나아지시길 빕니다. 저는 엄마 손잡고 나들이 나온 그 아이들을 보면 한참을 바라봅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 모습이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하늘나라를 설명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늘나라는 엄마 아빠 손잡고 길 나선 철부지 아이와 같다. 그럴듯해요. 예. 사실 우리 예수님도 당신을 철부지 아이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복음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정말 감격에 찬 감사의 기도를 바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기본이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물론 이런저런 감사드릴 그 은혜가 많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철부지 같은 나를 불러주신 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철부지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죠? 기왕이면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그 복음 선포의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철부지를 불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 있는 이들, 슬기로운 이들은 자기들 똑똑함을 내세웁니다. 하느님을 믿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들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철부지 같은 사람들에게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려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정말 하느님을,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네, 우리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당신의 멍에를 메고 삶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멍에예요? 내가 선택하는 멍에가 아니고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 그런데
주님의 멍에가 아닌 스스로가 선택하는 그런 멍에가 있습니다. 달콤하죠. 내 나름대로 뭐 조작할 수가 있으니까 달콤하지만 실은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뭐죠? 목을 딱 올고매는 거? 죽음의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그런 게 있을까요? 사람들 대부분이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좋아하죠. 재물, 돈, 금전, 권세, 아주 기가 막힌 거죠. 돈을 좀 예를 들어봅시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하느님처럼 또 받들면서 다른 모든 것을 정말 다른 모든 것은 그 돈으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처럼 돈을 받들고 그렇게 되면 부모 형제도 몰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멍에는 거추장스러운 거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남을 돕고 사랑하고 나누고 정의롭게 살고 참되게 살다 보면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내적인 기쁨과 함께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삶이죠. 몇 년 전 그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제가 요아킴 형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녀 넷을 이렇게 두시고 아주 성가정을 이루시면서 정말 이렇게 참된 그 올바르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암에 걸려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인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다가 그냥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집 큰딸이 암이 생겨가지고서 똑같이 아빠처럼, 그래서 엄마가 입원해 있는 그 옆 병동에 입원해서 수술 대기 중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대구에 이제 사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한답시고 전화를 드렸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근데 요아킴 형제가 아주 너무나도 뜻밖해 밝은 목소리로, 시모님, 이 병 걸리는 것은요, 그건 삶의 과정입니다. 살아가면서 그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고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임종 직전이 돼서 다시 한번 통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말이 헝클어져서. 근데 마치 그 기쁨에 들뜬 그 아이, 그 소년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신부님, 저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요아킴 형제에게는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시련들, 죽음까지도 하느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더 데레사 수녀님도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하느님 손에 든 몽랑 연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울한 성인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1독서 드가랴 예언서를 보면 평화를 이루는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낙이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군마 말이 아닙니다.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평화를 안보라는 말로 둔갑시켜서 안보라는 말을 평화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압도적 군사력을 들먹이면서 전쟁을 마치 게임하듯이 말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이 나서 상대국은 다 죽고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다면 그건 우리가 이긴 거다. 참으로 무섭고 어리석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싫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용기는 온유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느 누구라도 정말 정치적으로 정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대치 중인 북한이라 하더라도 마주 앉을 줄 알아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가 위협적으로 나오면 왜 그러는지 경청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총포를 거두고 손을 맞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영자매 여러분, 정말 겸손하신 메시아를 닮은 정치인이 많이 나오길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복음에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거푸 2번이나 약속하십니다. 안식은 그저 편안한 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왕지사 우리가 수레를 끌어야 한다면 하느님을 태우고 하느님을 모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겁니다. 힘들겠지만, 힘이 들겠죠. 그렇지만 기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삶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엄마 손 잡고 길러쓴 철부지 어린이가 됩시다. 엄마의 손길은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에게서 삶을 배웁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